다 같이 일어서셔서 임내송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을 거룩한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강단에서 쏟아지는 생명수를 세상으로 전하는 열심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는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성시교독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예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함께 합독합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찬송 505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사람 누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나의 마음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네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건강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의 염원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잠잠히 나의 역사를 바라보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미약한 우리들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만 의지하며 나의 일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뿐임을 입술로 시인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청합니다. 점점 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감으로 인해 다시금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멈추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어 속히 이 전염병이 온 지상에서 사라져 모든 이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믿는 이들이 다 같이 모여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데에도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칠고 황폐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주님, 지금은 비록 우리가 복음을 들고 직접 나아가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 전에 나와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간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시간이 되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전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이 주일학교와 중등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많은 아이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어린이부와 중등부를 기획하며 나갈지라도 그 인도하시는 무슨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어려움이 왔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 교우들, 많은 환우 중에 있는 신도들이 많습니다. 주여, 심한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신도들도 있고 작고 적은 병이지만 몸의 고통으로 인하여 교회를 찾지 못하며 자기 나름대로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 주시어서 모든 병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감사로
자기의 모든 일생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명제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믿고 그들의 지시하는 대로,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으로 인도하실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위에 힘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 살 동안 담대히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예배를 온라인상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심령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곳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넘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마 코로나 이후로 매일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배 담당자를 제외하고는 다 각 가정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말씀에 또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를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일수록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절실한 심정으로 더 집중하여서 편안함의 유혹, 그 외에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서 오직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르치시면서 가지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지치기입니다.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군살이나 거품 등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비전이나 우리의 믿음에도 거품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품 현상이나 착각은 실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과감하게 꺾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치기는 한순간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안겨주지만 나무 전체를 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가지치기에서 살아남은 그 가지들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더욱 깨끗이 보호하면서 관리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농부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당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을이 와서 추수할 때가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흠없이 잘 익은 열매를 보면 마음마저도 풍성해집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 두 가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뭇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원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분과 접촉을 해서 관계를 맺고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대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죄책감과 상처투성인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게는 20여 년 사신 분도 계시고 많게는 70세, 80세 그 이상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해볼 때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에 나의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죄책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면 죄책감과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영혼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냥 그분을 위하여서 사역을 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반주하기 나온 분도 있고 또 요즘에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많은 봉사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계속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와 은혜를,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상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영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야 우리가 그렇게 봉사도 할 수 있고 섬길 수도 있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병에 걸린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겁니다.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직장이나 사역이나 비전이 아닙니다. 속히 그가 앓고 있는 병을 낫게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 용서함과 영혼의 치유와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 때에 방황하고 병들어가는 영혼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그 사랑을 먹음으로, 그 사랑을 마음껏 경험함으로 우리의 상한 영혼이 치유되고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사랑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주위 사람들이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로서만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위기나 고난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한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뿐인 아들인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신 만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신 동질의 그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절대 깨어질 수가 없으며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을 입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만 확신한다면 십자가도 질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의 마음이 조금 흔들리거나 위축되어 있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도 지고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해내고 주의 일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눈을 넣어도 아프지 않고 우리를 향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가슴에 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크고 넓은 사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 안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확실하며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거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떠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굉장히 멋있고 또 그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랑의 실체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사랑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죽어있으면 그분께서 죽어있는 겁니다. 이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타나시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있어라, 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다 같은 뜻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계명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참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외향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계명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모두의 얼굴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얼굴을 보고 들어오려다가도 말고 도망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중등부 여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얼굴이 하도 표정이 밝고 그러길래 뭐 하나 했더니 바로 그날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했다는 겁니다. 생일이라고 해서 뭐 초콜릿이든지 과자든지 이것저것 다 덕지덕지 붙이면서 목사님 이쁘게 만들었지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표정 관리도 못하고 입을 삐죽거릴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넘쳐나는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 언어, 표정, 눈동자, 얼굴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게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서 그 모든 사람들은 함께하기를 원하고 사랑을 준다는 겁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절하고 신경질을 내고 욕하고 소리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곁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기만 하면 그 불편한데 뭐하러 가까이 하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참 기쁨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입니다. 배가 고파도 감옥에 들어가도 병들어도 수많은 모함과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맞아도 항상 솟아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너무나도 행복하여서 많이 웃는 분들 보면, 참 웃는 모습들 보면 눈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변하기도 하고, 그렇게 웃는 모습, 해맑게 웃는 모습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 웃음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삶 가운데도 가득하여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행복으로, 그 웃음으로 그만큼 여러분들에게도 눈이 작아지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에 모든 세포가 살아납니다. 긴장하면 화장도 잘 먹지 않지만 기쁨으로 넘쳐나면 말도 부드러워지고 눈빛마저도 다정해집니다. 또 기쁨은 어떠한 죄도 용서하고 어떠한 실수도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엄격하게 대하는 율법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을 못 살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독이나 불안을 자초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쓰여 있는 수많은 계명 중에서 최고의 계명을 정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 전체를 녹여서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사랑 대신에 권력을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회 등에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도권을 쥐려고 합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권력은 자신의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여서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힘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말 한마디로 모든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또 부부 사이에도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실수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으로 극복한다면 모든 문제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위대한 까닭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며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순결하기에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국가나 부모에 대한 사랑을 최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친구를 상대로 사기나 치지 않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사기꾼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 친구가 나에게 사기칠 거를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설마 그랬을까라는 생각으로 믿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친구들의 관계가 사실 올바르게 세워 있지를 못합니다. 흔히 우리는 부모라든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친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색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신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처럼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과 종은 상하관계이고 일방적인 관계이며 자유가 없는 관계이고 의무만 있고 특권이 없는 관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종이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과 친구 관계를 이룰 수 있지만 어찌 신과 친구 관계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개념의 대혁명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에 대한 개념을 친구의 개념으로 바꾸어 주시면서까지 우리 인간과, 바로 여러분들과 우리들과 가까이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친구의 개념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 친구의 관계는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의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인 관계입니다. 의지에 따른 선택에 있는 자유로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의무와 동시에 특권이 주어지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일방적으로 섬기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확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4가지의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참된 축복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 번째로, 최고의 계명은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느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참된 축복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신 최고의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더 가깝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 우리 모두가 영원히 누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
주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한 오늘의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접하려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람에게처럼 대접하지 않고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대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마지못하여 예물을 드리지 않게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소유한 것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을 봉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나누면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이 마음과 생각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신 재물 위에 가정의 평강을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들의 가정에 하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생업의 현장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헌신과 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믿음으로 정복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수도권 거리두기를 25일 주일까지 4단계로 격상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25일 주일까지 오전 11시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오전 5시에 녹화된 영상을 통하여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방역 지침이 완화될 때까지 잠정 중단하겠습니다. 예배 영상은 유튜브와 인터넷 성전을 통하여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은 교제실에서 TV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연락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4명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모두가 다 서로에게 양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오고 계시지 않은데 여러분들 가운데에 TV로도 또 컴퓨터로도 스마트폰으로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 또 혹이라도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분들은 교제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에 교제실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평일날 새벽 5시에는 교제실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어떤 예배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배 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로 이체해 주시거나 헌금 봉투에 넣어서 교회로 직접 가져다 주셔도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준비를 위하여서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평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는 예배실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예배를 다음 주 25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간식도 현장 예배를 드릴 때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25일 이후에 그러한 방역 지침에 대해서는 바로 그 지침을 살펴보고 나서 나오는 대로 교회가 또 그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별도로 그 이후의 이야기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10계명을 반드시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각 가정에서 조그만 화면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공간을 가급적 청소도 하고 정숙하게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와 똑같은 복장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드린다고 누워서 드리거나 이불을 덮고 드리거나 집에서만 있는 그런 옷들만 입고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도, 그것도 준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잘 갖추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찬양이라든지 성경 봉독에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줄지 않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거라도 같이 하면서 하면 더 집중하여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예배 도중에 자리를 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리 꼭 지키셔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각자 스마트폰을 꺼내기보다 성경책과 찬송가를 펼쳐서 직접 찾아가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질과 함께 마음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축도 후 1, 2분간 개인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은 우리 참고해 주시고, 바울 선교회 해보 7, 8호로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사실 선교지는 더 힘이 듭니다. 교회들이 힘들다 보니까 선교지에 후원 보내는 것들도 줄어들고, 또 선교지는 우리만큼 또 의료 혜택도 없고 또 대부분이 그냥 무방비대로 노출된 상태로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선교지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기도 제목이라든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도 바로 이 회보를 보면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함께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그 선교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문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가요
마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되고 험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